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택하고 선택된 그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것일까요? 선입견이란 예측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에서 흐르는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그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셔봤답니다. 그리고 옆에 슬쩍 쳐다보니까 그곳에 폴션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여 있어요. 영어로는 이것이 독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이제 곧 창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마치고 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다 듣고 난 의사가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폴션은 영어로 독약이지만 불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나이가라 폭포 옆에서 하도 많이 낚시질을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보라고 폴션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자 그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하나도 안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를 아프게 한 것도 안 아프게 하였던 것도 모두 자신의 선입관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입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이 가정과는 그녀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소생시켜주고 살게 해주신 사건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매우 각별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방문인데, 이 가정에 머무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들 자매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기에 바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태도에서 우린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두 여인의 봉사 태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하는 바를 찾는, 그리고 교훈한 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활에서 마르다의 봉사 유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음식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의 식사가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의 이 장정들을 이 대접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함께 준비할 것으로 생각했던 동생 마리아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점점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짜증은 급기야 예수님께까지 옮겨가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나를 생각해서 언니가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하고 말을 예수님이 해야 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드디어 마르다는 예수님께 짜증내듯이 예수님,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저는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 마리아가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르다가 야 내가 참으로 수고하지만 그런 너무 많이 준비할 것은 없다. 그저 한두 가지만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기에서 계속 앉아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날 식사는 화가 난 마르다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질이 났으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그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마르다는 책망하고 마리아는 칭찬한 걸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작성해서 카페에 올렸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마르다는 참 불쌍하네요. 이런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저 마르다는 잘못하고 마리아만 잘했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르다가 잘못하고 마리아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대접 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 잘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을 마리아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의 의미는 무엇이 더 나를 기쁘게 하느냐, 무엇이 이 사건에서 무엇이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그 말이죠. 라는 문제를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은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주는 것이 진짜 기쁜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아예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자, 38절에 보세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우리 집으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영접했다는 말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 살리기 전부터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한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녀는 언제나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늘 준비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또 두 번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또 42절에 보면 준비한 일이 많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주님을 잘 대접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의 중심을 이해하고 계셨고 너무 잘 차리면 손님이 부담스럽듯이 주님께서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일로 분주한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는 마르다의 마음은 성도들이 누구나 본받아야 할 복된 마음임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마르다의 태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중심은 이해하셨으나 그녀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는데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그 대접은 좋은 섬김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있어서 성찬이든지 소찬이든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그 정성스러운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몇 가지라도 좋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을 했단 말이죠. 이건 세상적 근심 같아요. 세상적인 근심. 그보다 더 중요한 실수는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려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했단 말이죠. 마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리아는 이것을 잘 분별했기에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드는 것뿐입니다. 분별력 있는 봉사, 주님의 일을 해도 분별력 있는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갖추고 있어야 할 덕성,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들은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할 때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서 마리아의 봉사 유형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선순위와 차순위를 가지는 분별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급한지를 빨리 알았다는,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39절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가장 요긴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현명한 여자였다고 말이죠.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를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주님을 만나 뵐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불붙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음을 체험했던 것으로 생각돼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고 뭔가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네 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리아 마음을 잘 아신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먼저 가만히 경청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깨달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깨달았다고 해. 그런데 실천 안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고 할 때는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 좋은 선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절호의 기회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는데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지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리아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늘 전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죠. 설령 주님은 다른 곳에 만나 뵙더라도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고 기분 좋은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을 막 읽고 나서 탁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읽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가만히 되새겨보면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그 말씀을 짧은 본문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그 다음에 가르쳐 주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그냥 덮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은다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었던 내용들을 되새겨 봐야 되는데, 그런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이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그냥 덮지 말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 좋은 기회를 자기 집안에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쫓아가서 들어도 듣기도 힘든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자기 집에 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말이죠. 이 좋은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놓치지 않았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결코 소홀히 보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과 인간과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약속하신 진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것은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계시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계시니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말. 그 밖에 다른 관계란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 가장 좋은 관계를 선택했던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좋은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신자예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요새는 많이 묵상의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지금이라도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계획을 갖고 살고 있다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저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옆에서 권면하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나는 필요로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니까.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다른 이유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잡한 그 차가 많이 다니며 빵빵거리는 데 가면 옆에 사람이 말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복잡한 세상에 산다고 내가 자꾸 나는 복잡한 세상에 살아요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 복잡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잡한 환경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환경이 막 바쁘게 지나가도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또렷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형편에서 구하는 거 알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15장을 읽어가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보세요.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요. 나갈 때는 금은 보화가지 자기에게 주신 재산을 막 해가지고 막 싸가지고 막 좋은 옷에다 당당하게 입고 막 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났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모습은 거지가 돼가지고 다 찢어지고 이 헐터진 그 거지 옷을 입고 초라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온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도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큰아들에게 얘야 내 동생에게 무슨 소식 없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럼 큰아들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큰아들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의 소식을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잘 아는 큰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요? 자, 인간적으로 살펴볼게요. 아버지가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였다면 아버지 제가 한번 나가서 찾아보겠어요. 동생 친구들에게 의하면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 나서야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때마다 그놈은 재산만 가지고 간 놈이에요 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일만 하러 가는 거예요. 좋은 아들일까요? 자, 아버지가 지금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갔어도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다 돌아올지는 아버지는 눈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큰 아들은 전혀 동생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가정마다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냥 만나고 모이는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대부분이 재산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누가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 간에 만나지도 않고 찾아가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재산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재산 내 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부모의 재산이 그냥 안 쓰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쓸라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못 쓰게. 왜?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자기 거라고 해요. 부모님 재산 부모님 거예요. 나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건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는 것은 은혜인데, 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선택인 거거든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웃긴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세월호 사건이 끝나고 났는데 올라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갑자기 없던 부모가 생기고 없던 엄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혼해가지고 서로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그의 아빠요, 내가 그의 엄마요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재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살길 원하고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연인끼리도 서로 연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맞춰주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좋아하실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부부 사이가 왜 갈라지느냐 하면 적은 문제들로 싸움이 일어나면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미움과 원망이 더 커져버려요. 미움과 원망이 더 커지면 그때부터 보기도 싫다 그러기 시작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농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면 자식은, 나쁜 놈 자식들은 그 아프고 힘든 부모를 그냥 외면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짜증내고 불평해도 그 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자,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소중함을 아시는다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그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우리 주에 주님은 이렇게 교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냥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불편하게 했어. 근데 미워!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 나는 밉습니다. 주님이 미운 마음도 내 마음에서 걷어가 주옵소서. 미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치료함을 받고 나면 미움이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이 만나 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들게 해달라?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다 보면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느 때 기분이 나빠하고 어느 때 기분이 좋은지 상대방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저분이 가장 가까이 살과 살을 맞대고 살아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언젠가 얘기했는데 기억나는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 30년 만에 가만히 아내 모습을 보니까 아내 이 코 옆에 까만 점이 하나 있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점이 언제 생겼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30년 전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점이라는. 그런데 그 점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저런 건 싫어하는구나. 저런 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 표현돼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여호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 때 복주고 이렇게 살 때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정말 큰 아들이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면 동생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고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린 일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함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실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 중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게 했다고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현실로 좀 더 끌어와 보겠습니다. 모든 주의 일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마르다가 주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당연하고 잘하는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귀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눈꽃을 새 없이 바쁜데 왜 동생인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쁜 저를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왜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일 안 하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화장실 청소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주방에 들어갈 점심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도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꼭 유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느냐? 이건 불평이거든요. 내가 일하면서 불평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힘써 일하고도 보람이 없어. 아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복을 못 받아. 왜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좀 지난 얘기를 썼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학생 수련회, 지금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에 학생 수련회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좀 수련회 많이 했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식사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제1 여전도회가 맡고 저녁은 제2 여전도회가 맡기로 했어요. 저녁 때가 가까워도 제2 여전도회 회원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옛날엔 좀 핸드폰도 별로 없을 때니까 기다리던 제1 여전도회 회장이 화가 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약속을 안 지키는 제2 여전도회 회장 따끔하게 좀 혼내주세요. 그러는 것이. 목사님이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늦은 것 같으니 좀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2 여전도회 회원들이 늦어지면 제1 여전도회가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식사 봉사하는 거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심 식사 봉사를 하는 것도 감사한데 혹시 저녁 봉사까지 하면 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1여전도 회장이 화를 잔뜩 내면서 목사님 그렇게 감사하면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대판 마르다라고 말해요. 현대판 마르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좋은 일을 할 때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안 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판 마르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곁에 있던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도 잘했으나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면 주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느냐는 점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원하고 기뻐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했기에 대접하는 일에 바빴지만 마리아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데 더 주님을 기쁘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어느 목사님이 대신방 주간에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하잖아요. 시금민 신방 주간에 어느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식사 준비하고 과일 깎고 차 끓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 동행하신 권사님이 집사님이 예배드리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까 저는 밖에서 드릴 테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모처럼 오신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신방을 오신 목사님에 대한 예절이 아닌 거거든요. 목사는 음식 대접받는 것보다 성도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 집에 갈 때는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준비해 가지고 오신 말씀 듣기보다는 대접하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마다 주일날 정심 식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현대판 마리아가 된 적이 가끔 있어요. 식사 준비하다가 못해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서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식사 준비로 들랑달랑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선포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주일은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일의 실천을 위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딱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정통 교회들 중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아예 문을 걷어 잠가버렸잖아요.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공간에 가 예배 드리라. 그 말은 다음에는 일찍 오라는 뜻이지 맨날 늦게 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여기서 이 종을 딱 치는 순간에 문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있던 합동측 교회, 저희가 청년 때 있던 교회도 이 예배 시작하는 종소리 딱 울리면 문 딱 닫았어요. 맨 뒤에 있던 집사님이 문 딱 닫는 거예요. 왜? 예배가 소중해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강의하다가 강의하는데 강의 시간 늦게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강의 그동안에 못 들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의 시간 놓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은 강의할 때 중간에 들어오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이 영적 흐름을 놓치길 마귀는 참 좋아해요. 흐름을 자꾸 바꾸길 원해.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앙생활이란 단순하게 사는 삶이에요.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 먹는 것은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요. 생명을 살릴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세 끼씩 먹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주일날 한 끼 먹잖아요. 한 끼 먹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여러분, 마르다만 바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단순히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가 쉬워요.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성의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에는 단순해진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특징은 생활상을 말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그분이 결론이에요. 단순성의 이 기독교라고 쓰면서 결론은요, 기독교인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단순한 삶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한다, 그 말이거든요. 진정 중요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소개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조상이 되었습니까? 매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면 고향을 떠나면 죽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며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단순한 믿음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후손이 퍼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 할 수 없어. 밤낮 꼬박 새고 다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아들을 달라는 것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단순하게 가서 구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요. 이런 단순한 믿음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단순하게 바쳐요. 그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바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너무 바쁘게 사느라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지요. 바쁘다고 성경도 읽지 않지요. 심지어 예배 참석하지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바빠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바빠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면제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바쁘니까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지 내 형편 사정을 보시는 분은 아니라 말이에요. 나의 생편 처지를 보고 하면 하나도 지옥 갈 놈이 없어야 돼요. 모두 다 천국 가야 돼요. 다 물어봐요. 핑계 없는 사람 있는지.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살지만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학생들은 학생의 본문인 공부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공부를 잘하지 이것저것 잘하는 학생 없거든요.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하고 덜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참석할 것 다 참석하고 놀 것 다 놀고 어디 갈 것 다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시간을 뭐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건 체면 때문에 가야 되고 이건 뭐 때문에 가야 되고 뭐 때문에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예배 바로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돼요. 자, 젊을 때는 세상이 이렇게 커 보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 줄어들어요. 그런데 줄어든 데다가 일은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소화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내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그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그 칼을 들어대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핑계대고 사람 끈을 만들어가지고 놓지 못할 저 사람에게 체면 때문에 꼭 어쩔 수 없이라도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교단에선 목사는 주일날 장례하지 마라, 결혼식 하지 마라 다 정해져 있어요. 왜? 예배에 집중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이 다른 행사에 집중하면 안 된다. 한 분만 주일날 예배 줄에 서주잖아요. 다 주일날 줄에 서달라고 해버리면 큰 교회는 난리 납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하고도 결혼을 하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하고 결혼한 자녀들 중에 목사님 주례 하지 말라는 자녀들이 많아. 그래서 요새 주례가 없어요, 많이. 우리는 안 믿으니까 목사님과 주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기. 주례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증인이 주례인 거거든요. 증인으로 가서 권면해주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 세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결혼식은 장난기 섞인 결혼식을 해. 그냥 아버지가 올라오고 신부 아버지가 올라와서 덕담이나 한마디 하고 그냥 히히덕거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식이라는 것은 히히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예식이 아니에요. 예식이란 이 서약을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약을 할 때 어떻게 서약하냐면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때 비둘기나 이런 것들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배를 갈라가지고 완전히 이 껍질을 벗기고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는 약속이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 버리셔요. 그리고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언약에 내가 다 실천하겠다,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예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증인 세워주면 이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이없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계약 결혼이 많아지고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웃기는 세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단순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기고 분명해져야 돼.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분명해져 가는 것. 자, 단순히 이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마르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의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마리아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좋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더 좋은 일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바쁘게 살았고 마리아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을 더 좋은 모습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혹시 복잡하다면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는 길은 복잡한 걸 정리해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시간 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믿음의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